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줄은 다시 한 번 더 새삼게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제자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사람을 예를 들면 룻 같은 사람이죠.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환경,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하신 이유가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루스라고 하는 여자는 현실이 아닌 언약을 바라봤던 여자입니다. 나중에 넘어가게 돼서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고 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게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좀 읽지 않았으면 잘 몰랐을 겁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는 나이가 많은 여자로서 성전에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은 이 안나라고 하는 이 늙은 여자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귀신 들렸던 여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릴 때 예수님의 끝까지 옆에 지켰던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자리를 지켰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했던 여자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요빠 지역에 있던 여자였고 이 성경에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니까 제가 쓴 대로 여제자 다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울의 수제자라고 하는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근데 이 디모데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내 어머니 내 외조모의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배경이 됐던 사람이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글로에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글로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이게 명품이라고 하대요. 이 글로에가 나중에 클로에라고 이름 많이 보셨죠? 그게 글로에입니다. 이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어서 바울에게 전달했던 여자가 글로에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른 교역자가 아니라 글로에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있는데 글로에라는 여자를 잘 모르죠. 근데 이런 숨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아시다시피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죠?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 갱그레아 지역의 집사였던 베베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피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갱그리아 지방의 고린도 지역의 집사로서 아마 고린도 지역과 로마 교회의 다리 역할을 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로마서의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베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불렀어요. 그걸 봐서는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가, 이 여자 제자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명만 이렇게 뽑았습니다만은 몇 명만 뽑아도 한 8, 9명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 여전도의 분들에게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릴게,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연약한 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교회의 든든한 배경입니다. 한번 류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삼주의를 부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할머니들밖에 없더라 합니까? 그것도 몇 명.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할머니를 데리고 기도할 수 있겠나? 그러다가 어디 사역을 갔다 밤늦게 교회를 갔는데 할머니들 몇 분이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할 일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기 못하잖아요. 목사가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세계복음 할 수 있겠다. 이 기도의 배경이라면. 그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가 저는 기도로 은혜를 심는 그분들이 배경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지 꽤 됐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녔을 때 삼천포라는 시골에 박찬성 권사님이라고, 내 성함도 안 까먹어요. 이분은 아침에 가도 교회 있고 점심에 가도 교회 있고 교회 가도 교회 있어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근데 잊지 못하는 게 제 눈병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 병원을 갔다가 도저히 집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는 도중에 교회가 있었어요. 갔더니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성민아 어디 아파? 아, 제 눈병 때문에 눈을 못 뜰 만큼 이러니까 그분이 저를 이렇게 끌어안고 눈병 걸린 저를 기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의 그 소리를 저는 잊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갈 때도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안수받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점이 되게 젊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한 4, 50만 되면 약간 어르신 대접을 받는 약간 그런 분위기죠. 근데 이런 연약한 자의 품이 되는 그 어머니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런 여제자 특징들이 숨은 제자였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여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반드시 후대를 살립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아마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부르고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고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참회록 이런 그 책이 있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삼형제였어요. 첫째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믿는 배경에서 자랐는데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공무원인데. 그리고 아들 3명은 당연히 안 믿죠. 혼자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아들 3명이 전부 다 개망난이에요. 전부 다. 어떨까요? 그죠? 그런데 첫째 아들 어거스틴이 몸이 아픈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병이 낫는다며 나 예수 믿을게. 이래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어거스틴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근데 그 딱 고침받는 걸 딱 보고 교회 간다는 거 철회. 안 가요. 여러분 보통 우리 응답하시면 하겠다. 하나님도 안 속고 사단도 안 속습니다. 그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 다른 동생들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어거스틴이 미혼부가 되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버리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가족들이 이 모니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저놈들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그럴 바에 당신 몸 챙겨라. 그 뭐냐. 그때 그 모니카가 있던 그 교회 목사님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 분을 통해 갖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분이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니카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빨리 죽었더라고요. 57세에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뿐만 아니라 남편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요한 한 획을 끊는 후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후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에 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엄청난 계획을 하고 너희들한테 가려고 하고 어마어마한 목적을 비전을 품고 너희들한테 갔던 것이 아니었어. 나는 그냥 하나님 주신 분수, 하나님 주신 한계에 따라, 그 은혜에 따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까지 이르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한계를 뛰어넘어라, 못할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을 교회에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는데 틀렸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긍정의 힘라고. 근데 이게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를 강탈을 시켰어요. 근데 그 복음 아니거든요. 봐라, 믿으면 할 수 있다. 봐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지 않냐.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한계와 분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것, 나의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주셨고, 그 다음에 분수, 능력이 모자라도록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세상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성경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하고 딱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청년들한테 메시지가 하면 된다, 젊을 때 못할 게 뭐 있냐, 해보자, 이게 어찌 보면 더 먹힐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성경은 딱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한계가 있어,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좌절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딱 넘어가면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바울의 한계 분수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자기 자신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딱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질병인지 바울은 직접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 믿기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고, 예수 믿어도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고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가 어떤 문제인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뭐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나니를 만나고 비늘과 같은 게 떨어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바울은 옆에서 얘기를 하고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피를 하는 사람이. 그 안질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치질일 것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만 얘기니까.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어떤 문제를 보냐, 간질이라고 봐요. 간질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 보세요. 바울이 이게 그렇게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나 간절히 구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치유 안 하더라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아니라 해답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뭐냐?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할 때야. 그래서 바울이 일평생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응답이 아니라 해답을 얻게 되거든요. 뭐냐니까,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강할 때구나.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맞는데 내 분수와 한계가 딱 걸리죠. 그러면 여기까지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의 기준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세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이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제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을 겁니다. 어떤 것이 기준인 거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맞죠? 어떤 걸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나에게 기준이 있을 때는 그게 한계예요. 근데 연약함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있을 때는 그게 뭐냐? 도구가 돼요. 도구가.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책도 그 헨리 나우엔이 쓴 책입니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처를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과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그게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그것이 나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장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청소년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기도 한데요. 왜냐니까 중고등부 이러면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청소년부 이렇게 저는 좋아합니다. 그 뭐 중고등부 이 단어보다는 전 청소년부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 해에 그 여러분 가출 청소년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 60만에서 70만입니다. 감이 안 잡히죠? 한 해에 수능을 치는 학생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네. 그럼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그리 많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처음에 우리 교회 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전부 다 학교 안 다니는 애들만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찌 된 게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전부 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애들이 좋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니까 저 가출 해보셨어요 혹시? 저 가출 밤늦게 해봤거든요. 여러분 가정폭력 당해보셨어요? 저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여러분 학교폭력, 왕따 이런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그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애들을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지,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한계 분수 따라 하노니 그거에 따라 감사, 그거에 따라서 응답받게 되면 그 다음에 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요만큼을 좀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요만큼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감사를 하고 참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둡니까? 5달란트 다 줘야지. 그잖아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데, 그죠? 근데 5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맡긴 종에게는 2달란트를 남기는데, 이 1달란트를 맡긴 사람은요, 가장 첫 번째 뭘 오해를 하냐? 주인을 오해해요. 당신은 없는 거에서도 찾는 사람인 줄 내가 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한테. 그래서 이거 잃어버릴까봐 묻어놨다가 당신 걸 그대로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딱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 종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가 은혜에 참여했다, 그리고 너희가 하늘나라의 천체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도 문둥병 걸린 1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쫙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치유받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10명의 문둥병을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니까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가서 깨끗한 것을 증명을 받아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치유받으니까 다 병 나았잖아요. 다 좋아가지고 확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몸 나은 걸 보고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냐? 치유받았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왜 너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에 9은요 치료받았지만 감사한 자에게는요 구원의 축복까지 하나님은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 분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요겁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도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엄청난 일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죠? 단지 젖먹이가 이제 막 젖을 땐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이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꿈을 크게 키워, 할 수 있어, 야망을 키워라 하는데 다윗은 뭐예요? 나는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봅니다. 근데 다윗은요 성경에서 제일 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의 지어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그날 그때 그곳의 시작입니다. 저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저하고는 안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니까 저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집이 뭐 가난하니까.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20대 중반 넘어서 타봤어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지금 주변에 내 환경을 보니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것, 나의 현장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자꾸 눈이 가게 되냐니까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얘기해야 되고 저것도 얘기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라고 하니까요. 딱 뭘 잃어버리게 되자니까 요거 잃어버리대요. 본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냐 라는 것보다 그래서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진짜 은혜가 없는데요. 송경민이라고 하는 그분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작사한 것 중에서 내가 태어나고 숨을 쉬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거 그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은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좋고 행복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알 때 좋습니다. 참여할 때는 인내해야 되고, 그 바울은 뭐라죠?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은혜를 심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은혜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황홀했어요. 그냥 막 사는 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희한하대요. 어느 날 저한테는 한계가 온 거 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왜 이렇지? 아니, 되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게 굳이 표현하자면 단계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연단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은 연단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가 없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사생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삼죠? 이 징계를 주는 이놈은 사다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 징계가 왔다?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마지막의 근본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에는 이렇지만 주께서 나를 단련한 후에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잘한다는 말이고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 얕은 사람은 은혜를 알 때 막 그냥 혼자 세계복음만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문제가 오면 안 보여. 그리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인내, 고난, 기다림,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저 되게 웃었어요. 이번에 송구 연신 예배 때 원단 메시지 자기 뭔 내용일지 뻔하대요. 기다리라. 새로운 시작하자. 이제 할 거야. 이거를 수십 년을 들었대요. 이번에 똑같이 그거 왜 듣냐고. 초대교회는요 몇백 년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죠?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죠. 심은 데에서 나오는 게 세상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여기서 심었는데 다른 데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기에 심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전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분명히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넉넉하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심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를 내가 그대로 가둬있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심을 때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응답이 없어서 무너진 사람보다 응답을 많이 받고 무너진 사람 진짜 더 많이 봤어요, 저는. 네. 그 제가 말씀 안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느니라. 근데 그 30배, 60배, 30배를 얻었다. 그러면 이 30배를 얻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으면 이거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30배를 먹으면 배 터집니다. 그잖아요. 혼자 먹으면 배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잡아야 될 것이 뭐냐니까 17절 18절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죄인이야 라고 한 것은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doing, 행함을 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태가 죄인입니다. 그죠? 제가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 행동을 해서 남자가 아니라 저는 원래부터 남자입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자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해서 자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자녀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착각을 잘하는 사람이 어머니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세상에 나쁜 자녀는 없어요. 정말로요. 어머니들이 보통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천재 아닐까? 그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 애가 좀 더 특별한 것처럼.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당연히 내 자녀니까 그리 보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제일 이뻐 보여요.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이뻐 보여요. 제가 어떤 살인수가 된 자기 아들에게 어떤 어머니가 쓴 편지를 직접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눈물 나대요. 근데 그 안에 네 왜 그랬어? 네 왜 그랬어?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이런 말에 진짜 울컥하대요. 모든 메스건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저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 단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너는 내 자랑이야.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세계 70억 인구가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나를 자랑한다 라고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자로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 그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31절은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 분수가 이거를 하나님은 바꿔 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세상은요,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연약함을 인정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인정해라. 여러분, 내가 진짜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맞죠? 진짜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왜냐?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스스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겠죠. 오직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안 하는 저를 봤어요. 저는 이게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나 스스로 인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래도 그동안 현장에서 굴러먹던 뭐가 있는데, 아닙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사방이 막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시는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진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진짜 그 맛을 보면 그 맛을 찾아서 가요. 근데 그 맛을 모르면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누굽니까? 구약에는 모세, 그죠? 그 다음에 신약에는 바울, 그 두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가 말년에 하나님이 얘기해요. 모세야, 내가 니한테 뭐 해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짠하고 나타나가지고요, 뭐 해줄까? 말만 해? 이렇게 하면은 뭘 얘기하실 것 같아요? 모세가 말년입니다. 젊음을 주십시오.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모세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신학생 때 그거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니까 일평생 하나님 영광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모세는요, 그 맛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행복함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맛을 못 보면 못 보는 제 자신은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은혜 받아도 안 되던데, 예배 가도 안 되던데, 말씀 들어도 안 되던데 그 맛을 못 보니까 성경은 너희의 갈급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말씀 들어도 안 되는데 그 맛을 못 본 거예요. 맛을 못 봐놓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나랑. 그죠? 하나님은 지금의 때를요, 승리의 때로, 맛을 보도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때로 삼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도구가 돼요. 정말 도구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진짜 상처 있죠? 이 상처를 내가 똑같이 입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공감대가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랑 나랑 상처가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나는 이 상처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 만나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도구로 주신 거지 이게 연약함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항상 겸손한 자세를 보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넌 최고야. 너는 이거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성경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뜻에서 아무것도 안 돼.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진짜 집어 밟아요.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를 못 읽었대요, 처음에. 왜냐?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너를 내가 살렸어. 그런 너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런 너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을 확증했어. 그러면서 얘기한 겁니다. 나에게 와라. 내 손을 붙잡자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는 할 수 있으라고 얘기하자입니다. 너는 안 돼. 하지만 나와 함께 해서는 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하지만 나와는 함께 할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은혜, 한계의 분수, 이걸 넘어서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앞에서는 여전도의 모든 주의 여제자들에게 분수와 한계를 넘어서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께서 역사하시는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와 분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가슴에 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분수 한계를 따라 감사함으로 인도받을 때 지경을 넓혀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 날마다 은혜를 알고 참여하고 그 은혜를 심는 새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